우리 주의 진리를 십자가 보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은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마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데아, 갑바도기아, 분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극나그네 곧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이 관심을 갖는 것은 사도행전이라는 이름도 좀 그렇기는 하지만 사도행전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은 바울과 베드로 그 두 사람 외에는 다른 사도들의 사역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12사도 나머지 사도들의 그들은 어디서 어떻게 사역했는가 궁금하긴 한데 초대교회에도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렇게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한 가지의 초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다시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사도행전은 한 단어로 요약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마디가 나사렛 선언이라고도 하는데 나사렛 회당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마디가 하나님 나라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40일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도 하나님 나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과 끝이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 나라임을 복음서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무너지고 의와 생명의 나라가 건설되고 구원의 역사들이 이제 열매 맺겠죠. 그렇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승천 직전에 뭐라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4절입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때가 오순절입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갈릴리 출신입니다. 평생에 한 번, 두 번 올까 말까 이 유월절에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유월절만 지키고 가기에는 아쉬움이 있으니까 50일 후 오순절까지 지키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자기들이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이니까 유월절을 지켰으니까 이제 고향 갈릴리로 가야 될 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2장 1절로 나오는 겁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50일 되는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이때는 밀을 추수하는 때라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이 맥주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겁니다. 이 추수하는 절기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밀을 추수하듯이 이제 영적인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러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 있어야 됩니다. 미를 추수하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는 영적인 추수를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맥주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이제 완성되었지만 이 복음이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사람들 위해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열매가 추수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세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먼저 성령이 강림하실 때 첫 번째 현상은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온 집에 이 강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소리는 들었고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이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불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불 가운데에서 강림하셨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도 햇불 사이로 불 사이로 나타나셨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셨던 것처럼 이제 초대교회에 기도하던 120명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자기들이 배워보지 않은 언어, 즉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른 언어로 말했다. 방언이죠. 근데 저거는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뭐를 했다고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고 그 다음에 저들이 각국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6월절에 와서 오순절까지 지키고 있는데 그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자라고 그들이 배웠던 언어로 이 복음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 가지가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어떻게 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한 명씩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께서는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프로그램에도 성령께서 임하시지만 그 사람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일 때 그들이 하는 프로그램 속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음암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싶으면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충만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사람에게 임하셔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 각 사람 위에 한 사람씩 하나씩 임하였다. 성령께서는 집단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를 세워 살리려면 우리 각 사람이 성령님의 은사,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지혜로 어떤 마케팅을 전략을 잘 세워서 이 교회에 사람들을 채우겠다, 사람들을 모이게 했다,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이게 하려면 신천지가 더 잘해요. 그죠? 20만 명, 30만 명 모이게 합니다.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래서 부흥을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물론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전략도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 5절부터 보면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은 경비를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한 번 왔다 가는데 그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 1년을 왔다 갔다 하려면 1년 이상을 걸려야 되는데, 그래서 6월절까지 와서 오순절까지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6절에 보니까 이 소리가 나네. 무슨 소리예요?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그 소리가 나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자라난 그 나라에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영어권이면 영어로 말을 하고, 중국에 있으면 중국어로 들리고, 스페인에 있으면 스페인어로 들리고,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다. 깜짝 놀랐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한다면 저도 저 은사를 좀 받고 싶어요. 외국어 은사.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니, 저 사람들 많이 배우지도 않는 시골 사람들인데, 근데 저들이 어떻게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난 우리 지역의 언어들을 저들이 막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주 영어를 갖다 배우지도 않은 영어를 유창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크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저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그랬다는 거죠. 9절에 우리는 이제 15개 지역에서 왔어요. 천하 각국에서 모여들었는데 저기 세보니까 15개 지역, 또 15개 정도 나라에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그게 쭉 나오는 거죠. 또 원래 유대인은 아니었는데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제 내가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들어온 사람들까지, 이 순례객들이 왔던 그 지역을 쭉 소개를 하고 있는 게 11절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자기들이 태어나고 자기들이 사용했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식을 지금 저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듣고 있으니까 놀랬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면서 이르되 그들이 술에 취하였는가 보다.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이 하는 말과 어떻게 술에 취한 사람 말이 다른 나라 언어를 갖다가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술 먹은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말했듯이 마지막 날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성령께서 오셨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베드로가 하는 복음 설교를 듣고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모든 기원들이 다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불순종과 온갖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 계획임을 보시고 그 땅에 죄가 가득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두 가지의 심판과 저주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노아 홍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탄식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면서 떠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날 떠나셨던 성령이 다시 사람들에게 강림하셨던 거예요. 이 저주가 하나 풀렸어요.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나요? 구약시대에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근데 몇몇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긴 하지만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임하시지는 내주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삼손이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부름받아 그가 타락했을 때 마지막에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에게 다시 그 힘을 주시기를 기도했을 때 성령이 삼손 위에 다시 강하게 임하셔서 블레셋 적군들을 물리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원히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떠나셨어요. 근데 잠시 동안 몇몇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잠시 임하시기는 했지만 성령께서는 이미 떠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께서 다시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임하신 사건. 저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 후에 다시는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단 말이죠. 근데 노아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바벨이라는 곳에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고 성읍을 건설했어요. 하나님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다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우리가 안전을 우리가 확보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랬어요. 언어가 하나였으면 얼마나 좋아요.
할 때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저때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탑을 쌓는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말을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성령께서 돌아오시니까 자기들이 살던 나라의 언어로 들리기 시작했다. 이 저주, 이 심판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가 풀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완성되고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가운데 오시고 언어를 알아듣게 하심으로 이제 구원 역사와 회복, 이제 영적 추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 때 심판받았던 이 저주, 이 두 가지가 풀린 거예요. 성령께서 다시 사람들 가운데 오시고 그 다음에 언어가 이제 혼잡해서 흩어졌던 서로 알아듣지 못했던 언어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영적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십자가에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제 구원할 수 있는 영적인 추수를 할 수 있는 이 준비가 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 가운데 떠났던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다시 사람들 가운데 오신 것이고 혼잡했던 언어가 이 성령께서 강림하시니까 각 나라의 언어로 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영적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셨던 징계와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 풀어주신 이 회복의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고 이제 권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천하 만민에게 이제 전파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이 명령,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권능을 받아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을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나가서 일을 하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믿음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구하였으면 믿음으로 가서 선포하면 일을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경험을 앞세우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어떤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 음함으로 말하면 이 서산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또 우리 구역이 열방 선교지가 다 있습니다. 인도부터 시작해서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네팔, 북한, 몽골 다 이제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그 사역지, 선교지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훗날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텐데 그렇게 우리 모두 이 선교적인 사명,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바통까지 잘 넘겨주고 그리고 그렇게 훗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음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주하셨으니 우리에게 하나님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깨달아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지혜와 내 수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또 우리 이 땅에 사랑하는 친구, 이웃들을 위해서 이제 증인된 사명, 이 복음을 이제 우리가 잘 증거하며 그렇게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이 땅에 남겨두셨으니 이 사명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184장 찬양하겠습니다.